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목사님, 네. 오늘 제가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요? 부부 사이에 네. 가장 서로 하기 어려운 말이 어떤 건지 아세요? 어떤 말이 가장 어려울까?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사랑에 그런 말들이 어려우세요? 아니 그런 거는 네. 잘 해요. 네, 저희는 잘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사과하는 거 있잖아. 미안해. 뭐 이런 거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랑에 이런 표현을 또 잘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근데 사실 오글거리고 좀 간지러워서 이런 말씀 잘 못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사랑해, 뭐 미안해 이런 말보다도 부부간에 서로 하기 힘든 말이 바로 칭찬이라고 합니다. 맞다. 네. 왜냐하면 이 부부관계라는 게 너무 가깝다 보니까 맞아요. 편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불평거리, 불만거리 이게 너무 편한 사람끼리 또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잘못된 습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부라는 것은 정말 가깝기도 하지만 먼 사이가 부부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오늘 나오실 분들은 바로 이런 일반적인 부부관계를 역행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요? 네. 믿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고 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아낌없이 칭찬하고 계신 부부를 만나보실 텐데요. 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중국 동포들.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편견과 싸우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중사랑교회 서영희 목사와 이상부 장로. 평범한 주부였던 서영희 목사는 40이 넘은 나이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거리를 두는 중국 동포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웠지만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남편 이상부 장로와 함께 환한 미소로 중국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낯설어 하던 중국 동포들도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부부, 서영희 이상부 부부를 만나봅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땅에 중국 동포들을 앞장서서 섬기고 계신 부부십니다. 우리 서영희 목사님, 이상부 장로님 나오셨는데 목사님부터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에서 체류하는 중국 동포를 섬기는 교회 한중사랑교회 담임 목사 서영희 목사입니다. 서영희 목사님. 네. 네, 남편 되시는 우리 이 장로님. 네. 저도 같이 아내인 서영희 목사와 같이 한중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상부 장로입니다. 네. 두 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우선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서 목사님 어떤 사역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한중사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통해서 법률 상담, 임금 체불,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행정 지원들, 한국에 체류하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반 여건들을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고, 특별히 외국인으로서 나그네 되어서 한국에서 거주할 자리가 처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통해서 이제 하루에 한 달에 매일 한 120명 가까이 숙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숙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군요. 예, 그것을 이제 많이 이용하고, 또한 뭐 여러 가지 재반, 어린이 동산, 그리고 한중사랑 학교, 뭐 등등 한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좀 함께 제공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시는군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 가정 상담도 하시고 알코올 중독 상담, 이런 것도 다 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지금 그 교회에서 함께 하고 계신 동포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건가요?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저희들은 이제 우리 교회 소개를 하면은 2001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 한 17년째 되고 있는데요.
이제 등록하신 분은 17,000명이 넘고요. 네. 그런데 이제 비자가 끝나면 이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 한 2,000~3,000명 되는데 이제 이분들이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요. 그래서 뭐 격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저에게 이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인원은 한 매주 600명에서 700명 그 사이에 이제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드리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좀 있지만 또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사역을 하고 계신데 우리 남편 되시는 이상부 장로님은 주로 교회에서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제 목사님 스타일이 전력 질주하는 그런 스타일. 목표를 향해서 제가 별명을 뭐 개슈타포다. 시작을 하면 아주 철의 여인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동부사역이 뭐 여러 가지 이제 한국 교회하고 좀 다르게 여러 가지 필요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목사님께서는 사역을 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까지 다 신경 쓰기가 좀 힘듭니다. 힘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많이 하는데 또 감사하게도 제 주위에 그런 네트워크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국 동포분들 우리 삶에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거든요. 그럼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근데 지금 하고 계신 이 동포 사역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중요성을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이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이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중국에 돌아가면 한국을 보고 눕지도 않겠다. 이제 그런 서러움을 받은 분들이 뭐 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면은 우리 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인력으로만 생각을 하고 노동자로서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만 하라 이런 이제 식으로 기계적으로 숫자로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뭐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문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누군가는 이 땅에서 필요한 이 사역인데 두 분이 그 일을 앞장서 주고 계셔서 저희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함도 아니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빚졌기 때문에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두 분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지 궁금한데 이상부 장로님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둘 다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100일 때 이제 뇌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둘이서 그 참 공고한 시간들을. 아니, 그럼 둘째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만에 100일 정도 만에. 100일 정도 됐을 때 큰 병이 생긴 겁니까? 뇌수증. 물리차염이죠. 그러면 정말로 부모된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어린 아기가 감기만 걸려도 마음이 아픈데 어떠셨어요? 그때 정말 아기 안고 부둥켜 안고 엄마로서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애가 죽게 생겼으니까 수술을 앞두고 의사 선생님한테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가 수술을 해도 장님이 될 수 있고 수아마비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상들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후유증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은 이 아이를 이렇게 목사로 섬기겠습니다. 이제 제가 서원이란 걸 모르고 했습니다. 그때 아이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때 이제 저는 목사는 인생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도 좋겠습니다. 너무 간절했던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 제가 신앙이 없을 때였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은 그때 또 되게 마음이 힘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이 아이만 고쳐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장로님도 혹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 아이를 위해서? 저도 기도를 했어요. 뭐 신앙이 전혀 없는 상태에 이제 제 친구가 어떤 교회에 같이 가서 기도하자. 지금 가봐보니까 그때가 수요 예배 같은 데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도 뭐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고 그 당시 느끼기에는 죽는다 내지는 살아도 거의 뭐 제대로 인간 구실을 못한다는 생각을 이제 우리 부모님들하고 다 같이 하고 있게 됐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술을 하고 바로 지금도 그 자리가 있던데 서울대학병원 그 소아과 그 바로 위에 벤치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겨울 밤에 이제 그 벤치에 올라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거기서 통곡을 했어요. 밤 한 11시쯤 됐나. 그 추운 겨울에. 춥고 조용한 밤에. 네. 근데 그 짐승이 부러지는 그런 목소리로 제가 울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짐승들도 새끼들한테 의미 있을 때는 옆에서 물어보면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을 제가 그때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아빠로서 그렇죠. 그냥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토해내는 거겠죠. 우리 온 가족들이 이제 전부 그 수술실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밥을 못 먹고 12여 시간을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서 목사님은 그 당시에 막 아침밥도 잘 먹고 아주 아주 담대한 표정으로 한 거예요.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참 뒤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다고 그래요. 울부짖고 기도하시다가 확신을 주셨고 그래서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추운 겨울이 지나야 또 따뜻한 봄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드님의 건강은 어떠실지 궁금해요.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또 궁금하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참 계획 가운데 참 그렇게 했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그 후유증으로 결국 그때 수능 시험을 혼자서 봤어요. 양호실에서. 계속 1년에 한두 번씩 장기 입원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었죠. 고3 때도 그때 꽤 오랫동안 이제 입원을 하고 시험 볼 때 이제 나와서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대학교 다닐 때부터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아픈 적이 없었고 그다음에 물론 뭐 간혹 가다가 이제 입원을 하는 경우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일상적으로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아프게 하시고 지금 이제 신대원 졸업해서 신대원 졸업해서 올 10월 달에 목사 안수 받습니다. 지금 그럼 어머니가 그때 100일 된 아기 놓고 서원하신 기도가 이루어진 거네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그래도 근데 엄마는 그렇게 기도했어도 아까 제가 농담 삼아 본인한테 안 물어보고 엄마가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또 그것도 그렇죠. 어려운 일이었는데 어떻게 아드님이 또 엄마의 기도 내용을 알고 그렇게 잘 따라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 온 식구가 다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이도 이제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었고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또한 본인이 은혜를 받고 선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더라고요.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가정이니까 이 아이도 이제 계속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친히 그 마음에 주님께서 친히 그 마음에 또 감동을 주시고 하도록 하셨어요. 저희가 듣기로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던 게 시어머니의 권유로 근데 그때는 그냥 교회만 다니셨었던 거고 아드님이 아프시면서 또 뜨겁게 하나님을 또 다시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서운했던 아들이 또 장성하여서 기도대로 목회자가 되었어요. 참 든든하시고 뿌듯하신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난을 주시니다 하나님이시요. 이루어 가시니다 하나님이시요. 오직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둘째 아드님 그 100일 때 그렇게 정말 오래 못 살 것 같았던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이제 잘 자라서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괜히 뿌듯하고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 아드님 이름이 어떻게 되죠? 둘째 아들이? 이준희. 준희. 준희 어떻게 지금 강도사입니다. 이준희 강도사님이 부모님께 아마도 너무 자기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사실 깜짝 영상 하나를 보냈어요. 지금 두 분이 모르실 텐데 아드님이 부모님께 보내는 영상이 하나 와 있는데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우리 이준희 강도사님 아드님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막내 준희입니다.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영상 편지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지난 삶들을 돌아볼 때 참 감사한 마음이 큰데 그거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같은 자리에 계셔 주셔서 같은 자리에서 늘 사랑해 주시고 또 늘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삶들을 돌아볼 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옆에서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고 열심으로 사역하면서 전진할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저는 부족한 아들인데 항상 자랑스러운 부모님으로 계셔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열심을 내시는 두 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 다음으로 두 분 서로를 더욱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다음으로 서로를 의지하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아유, 아니 100일 된 아기가 정말 병실에서 뇌수술 받을 때 절망적이었고 그 짐승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으로 절망했던 그 아버지 어머니 앞에 저렇게 장성한 아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뭐 어머니 이제 울고 계시고 아버지도 마음이 찡하실 텐데 어떠세요? 지금 아들 편지 받아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저렇게 아파서 신앙생활을 이제 절실하게 이제 주님 의지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지금 사역하기까지 정말 내가 아이를 보살피는 것보다 더 사역에 많이 매여 있었고 많이 보살피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 미안한데 저절로 자라주고 하나님께서 직접 키워주셔가지고 참 신앙이 좋아요. 또 사역을 잘 할 것 같아요. 아니 굉장히 성숙해 보이고요. 또 은혜스러워 보이고. 제가 또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를 또 알아본 눈이 있잖아요, 제가. 아니 감사합니다. 정말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이렇게 또 장성해질 때까지 보호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저희도 보면서 굉장히 건장해 보이시고 건강해 보이시는 스마트하잖아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딱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아드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언제 또 신학 공부까지 하셨을까? 그게 궁금해요. 네. 이제 아들을 계기로 신앙이란 것을 이제 예수 믿는 것에 집중하고 올인하게 되었는데 자꾸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 영적인 공허함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지 이제 그 위에 재반 환경은 부족함이 없었는데 영적인 공허함을 발견하고 이것을 채워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무조건 예스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정말 불순종한 게 없다는 생각이 될 정도로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차에 이제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자꾸만 드는 생각이 야 내가 신학을 하지 않으면 죽을 때 눈을 못 감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녀도 있고 또 여자고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주저를 했지만 그런 마음이 가시지가 않아서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신학을 하지 못하고 죽을 때 인생을 다 보내고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시간이 끝났을 때 정말 눈을 못 감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회가 될 것 같고 계속. 네네, 후회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집중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확신과 음성과 말씀으로 저한테 이제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야 내가 이 신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총신대 신대원 이제 99년도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43살이요. 43살. 야, 용기도 대단하시고 그러니까요. 정말 능력도 대단하시고. 아니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 정말 내가 나중에 눈 감을 때 신학을 안 한 것 때문에 후회돼서 눈이 안 감길 것 같다라고 할 만큼 간절하셨는데 그걸 지켜보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불안불안하시지 않았을까? 어떠셨을까? 이게 정말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된다는 게 마음은 알겠지만 환경적으로 굉장히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쉽게 동의를 못 해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남편이 그 당시에 신학하시겠다고 하니까. 평신도 때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전도왕 돼서 전국에 집회도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참 열심히 했기 때문에 참 당황했어요. 당황하기는. 네. 당황스럽죠. 평신도의 뭐 전도 집회 이런 거는 괜찮은데 당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못하게 하거나 내가 그럴 자격도 없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금식 기도를 일주일 작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3일째 똑같은 또 그런 그랬더니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고 그래서 바로 내려왔더라고요. 금식기도 들어가서. 그래서 금식기도 하시고. 이제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보다도 제가 실제로 충격적인 거는 신대원 다닐 때 한 1학년 때인가 그러니까는 기도굴에 가서 계속 기도하고 하는 와중에 중국 선교사로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때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환경적으로 정말 신학하고 그런 과정을 밟는 그렇죠. 게 쉽지 않을 때.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면 엄마가 뒤에서 한참 도와줘야 되는 중국 때인데. 선교사로 얘기를 해서 저는 뭐 참 이렇게 난감했죠. 난감한 그런 상태에서도 또 제가 어떻게 왜 지금까지 이제 우리 서목사를 향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들과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한 점의 오차와 이런 거 없이 계속 이루어왔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하고 그러냐고 이렇게 하고 아니 훌륭한 장로님이시네요. 가만히 순종하고 계셨으니까. 아니 그래서 그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또 받으셨어요. 그랬는데 그걸 또 결정적으로 결정하기까지 또 누군가를 또 만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저도 나도 모르게 중국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내가 왜 신학을 할까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중국 선교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애매하다, 막연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양지로 이제 가게 공부를 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이 가정을 도울 도우미가 필요한데 입주 가정부가 필요한 거죠. 근데 한국 사람이 없고 그때 이제 만난 우리 가사 일을 도와줄 도우미가 중국 동포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때 중국 동포를 맨 처음 봤고 이 만난 이분은 중국에서 17년 동안 교장 선생님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러시군요. 공산당 간부 30년 하신 분이 우리 집에서 이제 가사 도우미로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전도를 늘 하는 이제 밥 먹듯이 전도를 하는 그런 이제 습관이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이분한테 예수를 전하고 1:1 양육을 하고 집에서 이제 이렇게 계속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17년 전이니까 불법으로 계시면서 굉장히 불안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불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신분을 숨기면서 숨어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너무 불안해서 늘 밤에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올 정도로 힘이 들었는데 내가 전한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품고 있었더니 전도사님 나 이 약 안 먹어도 잠을 자요. 모든 게 이렇게 다 이렇게 해방되어지는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땐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이 좋은 거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냐고 했더니 동생 올케래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와라고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영접을 했고 우리 집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매주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분을 제가 다니는 우리 이제 대강교회 제 모 교회죠. 굉장히 우리 목사님 훌륭하신데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의 신앙 수준은 굉장히 성숙되어 있고 또 우리 목사님이 전한 말씀 굉장히 이제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이제 언어 잘 안 통하고 수준이 안 되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끼리 하는 공부는 쉬운데 이렇게 한국계 이제 되게 훌륭한 목사님 말씀도 조금 듣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 중국 이제 교장 선생님 했었던 분이 나한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요. 저기 영등포 가면 우리와 같은 이런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가 탈선하고 또 한국에서 돈도 못 받고 고생하는데 그분들에게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우리가 거기 가서 좀 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는 제가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왜냐면 교회를 개척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주시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소명을 받아서 제가 이제 그 가리봉동 우리 성도 집에서 방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 2001년도 2월 18일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중사랑교회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좋은 건 나누고 싶잖아요. 네. 그 정말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서 그것들을 또 주변 분들에게 많이 나눠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한중사랑교회가 시작이 되셨고요. 네네. 그렇게 이제 한중사랑교회가 정말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네, 어떤 그러니까요. 한 사람을 통하여 네. 그렇게 동포들을 보게 되고 교회가 세워진 건데 네. 교회를 세워도 어려운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죠. 생각보다 목회가 잘 안 되고 네. 모여지지 않는데 한중사랑교회는 아까 말씀한 대로 급속도로 교인들이 늘어나고 부흥이 네. 됐어요. 네. 그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동포 사역이라 하면 사람들이 이제 복음보다는 빵을 먼저 주는 거로 생각을 현실적인 뭐 고충 처리 같은 걸로 이제 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복음과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이 예수님이.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교회로 오는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혼자 오지 않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렇게 이제 전도하는 마음이 막 성령께서 그렇군요. 불같이 네. 생기게 하셨고 또 이제 그때 제가 이 기초를 잘 닦을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게 이 교장 선생님 제가 1호 신자인데 네. 이분이 그 지역에서 덕망이 있으시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을 어떻게 믿을까? 그랬지만 그 교장 선생님이 내가 보증한다. 네.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오기 신뢰하죠. 그렇죠. 네, 신뢰하는 관계가 목사님은 됐습니다. 혹시 목사님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다른 일을 하셨나요? 처음에는 교사, 중학교 교사예요. 그렇죠. 네. 가르치는 일을 그러니까 이게 하셨었구나. 가르치는데 은사가 네, 있으신 그러네요. 거예요. 남을 잘 네. 인도하고. 그러니까 아까 성경 네네. 공부할 때 그 네네. 1호 교인들하고 네네. 그분들이 올케 이런 분들이 네. 막 이렇게 열심히 모이면서 우린 너무 좋아요. 그거 했던 게 네. 은사가 있으셨던 그렇죠. 거네요.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교인이 막 그렇게 급속도로 부흥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신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와서 네네네. 보고. 신뢰하는 관계가 먼저 되었습니다. 예. 네, 사실 여성 목회자로서 중국 동포를 섬긴다고 뛰어드신 목사님도 참 대단하시지만 그걸 하겠다고 딱 하셨을 때 밀어주셨던 장로님. 그것도 참 대단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또 그거를 같이 동참해 주신 건가요? 저는 동포 사역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냥 참 귀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그때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랬어요. 한 50명만 모이면 얼마나 좋겠나. 선교사에서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한 50명만 모이면 최대 성공이다 그러는데 금세 50명, 100명 이렇게 하나님께서 같이 그랬군요. 하시고. 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아내 되시는 목사님이 이 중국 그 선교하시겠다고 하니까 예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피스를 사서 네. 세 채를 연결해가지고 야. 거기다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물질적인 거, 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지금 한중 교회가 된 거고 네. 그렇게 이제 사실 사람들이 변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제일 기쁘잖아요. 보람이 있고 목회라는 거. 네네네. 그러나 반면에 목회하면서 또 참 우리 사역자들이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 목사님에게 이게 참 내가 고비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는지요? 제일 처음에 이제 저희 교회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모두가 불법 체류 신분이었습니다.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 한 집사님이 붙들려 갔어요. 그게 이제 처음으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처음으로 붙들려 갔을 때 불법 체류. 네, 불법 체류. 네. 제가 그때는 완전히 쇼크 상태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분들이 한국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안 도와주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되게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힘들었던 때는 교구장으로 섬기는 분이 이분도 또 불법이었습니다. 네. 그것은 한 2008년도 정도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새신자를 돕다가 그 새신자의 어려운 점으로 인해서 연결고리가 돼서 경찰이 우리 교구장님 집에 찾아와서 이분을 표적 수사해서
봤더니 불법이니까 중국으로 강제 추방을 해버린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교회 사랑의 집에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잖아요. 불법 체류자들이. 네. 저는 이제 그 불법 체류를 이제 보살펴 주면서 그분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렇게 출국해서 다시 합법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들도록 잘 선도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모시고 있었는데 이제 신고해서 경찰이 사랑의 집에 와서 그분들을 이제 잡아갔을 때 네.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네. 전화이복이 되게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요? 예, 그 전에는 이제 제가 그냥 좀 얌전한 성격이고 사역만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있다는 걸 외부에 알리지를 않았어요. 네. 그랬더니 그 우리 경찰에서 와서 이분들을 잡아가면서 뭐 조그만 교회 들어오면 어떤가 뭐 이제 그런 말씀을 또 쉽게 생각을 한 거죠. 네. 만약에 그런 범법자가 있고 그러면은 일단 이제 교회 협조를 먼저 구하고 물론 불법 체류자는 가야 되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도 또한 필요한 문제인데 네. 그런 이제 좀 무시당하는 함부로 대접받는 네. 예,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관계기관에 찾아다니면서 선처를 또 요구를 했고 경찰서장님도 이제 직원을 보내서 이제 경찰이 와서 다시 사과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든든하게 좀 세워지는 계기가 됐었고요. 기관들이 네네, 도와주는 오히려 여기를 네네. 잘 선하게 예,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도움을 주셨군요. 네네. 그리고 출입국에서 이제 한번 우리 불법 체류자를 잡아갔을 때 출입국 소장님을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찾아갔는데 그때 이제 법무부에서 우리 교회를 알게 되고 그 당시에도 뭐 400~500명 넘게 모이는 이런 교회니까 이렇게 크게 하시는 데가 있냐고 그러면서 야 우리가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직원들이 우리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해서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가 되도록 많이 도와주시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러네요. 네, 마음 아팠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비를 네. 통해서 네. 은혜가 네. 임했던 그런 시간이네요. 정말 또 다른 네. 선물을 주셨네요. 그런데 또 최근에 좀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좀 어려워지고 네. 있어요. 근데 워낙에 또 중국 동포분들 많이 만나시니까 그런 것들을 또 가깝게 느껴지실 것 같거든요. 네네네.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우리가 중국에 돌아가야 되는가, 한국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가 이런 불안감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뭐 아무리 정책이 정말 수없이 많이 변했습니다. 네. 그 정책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좀 변하기도 하고 요동하긴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더 간절해지고 어려울수록 네. 더 절실해지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가는 걸 저희들이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이방인들을 섬긴다는 그렇죠. 게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네. 일을 참 지혜롭게 잘 하고 계시고 네. 특히 여성 목회자로서 그렇죠. 그 일을 현장에서 잘 하시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옆에 우리 이상부 장로님 남편 되시는 분이 든든하게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또 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서 목사님에게 이상부 장로님은 남편 이외에 어떤 분입니까? 남편인 건 아는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항상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바라보고 함께 동력하는 이렇게 든든한 이렇게 같은 영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영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이 네. 두 분에게 딱 어울려지는 그러게요. 얘기죠. 네네네. 네. 또 근데 이런 말을 들으시고 또 답례를 안 해주실 수 없으시잖아요. 네. 목사님은 또 어떠한 존재이신지 고마운 것들 또 마음껏 표현해 주세요. 제가 이 서목사하고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정말로 깊숙이 만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같이 늘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목사님 100 같으면 제가 한 70 정도까지 따라갔지만은 그 정도 상황에서도 그런 우리 인생의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게 가장 고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 목사가 또 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좋고 기쁜 일들 하니까 또 신랑으로서 또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머니로서 또 며느리로서 또 얼마 전에 애 낳았으니까 할머니로서
참 그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가문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놓고 자랑을 하네요. 아, 네. 근데 보기 너무 좋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면서 연합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은데 건강하시게 또 앞으로도 귀한 일 잘 감당하셔야 될 텐데 두 분에게는 어떤 비전과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우리 서 목사님부터요. 저는 이제 동포 사역을 통해서 한민족의 통일과 한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한국 사람들의 시선이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이렇게 푸근하게 우리 동포들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동포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동산 한중사랑 학교를 통해서 자녀 교육에 또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자녀들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한국 국민으로서 하나로 되어가는 통합해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동참하고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꼭 이 방송을 대선 후보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상부 장로님. 네. 우리 동포들하고 같이 어디 갔을 때,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어디 밖에 상가집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병원에 간다든지 하다못해 우리가 심지어 식당에 손님으로 가서도 우리가 대접을 못 받아요. 무시를 당해요. 항상 어디를 가도 그런 무시를 당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참 힘들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물론 언론에 좀 어려운 일들이 간혹 생기기는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량하고 우리 동포입니다. 실제로 그 어른들이 전부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에 의해서 또는 독립투사로서 그렇게 후손들인데 그런 어떤 동포애로서 그냥 외국인이 단순히 외국인으로만 할 게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로 대접할 게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동포로서 좀 더 안아주고 그런 가슴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또 우리 동포 우리 교회 표가 한 사람의 세신자가 한 사람의 선교사로 양육되고 파송되는 교회인데 우리 동포들이 결국 우리 열방의 어떤 목표인 중국 황금어장 아닙니까? 거기서 어떤 하나님 계획 가운데 큰 일을 하실 걸로 이렇게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통일 시대에 우리 동포들이 한국 사람과 북한 사람의 중간쯤 성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포를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그 통일시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교두보로 쓰지 않겠느냐 또 써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두 분이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서 그리고 좀 저희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동포인데 우리가 너무 조금 무관심하고 그저 마음으로만 우리가 공감하고 행동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두 분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두 분의 사역을 바라보고 또 결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두 분이 더 많이 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중국의 동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앞선 선지자들이 되길 저희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땅에서 소외받는 동포들의 친구로 엄마로 아빠로 살아가고 계시는 서영희 목사님, 이상부 장로님. 참 서로 출발지는 달랐지만 하늘나라 도착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함께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요. 또 참된 빛과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멋진 가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는 두 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예수를 아는 전문가 또 예수를 많이 아는 정보 이런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한 사람의 제자가 되길 원하실 텐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아는 전문가 또는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따라가는 순수한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